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 계획된 우연 루디아 편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폭삭수가수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짤이라고 그러죠. 짤이라 영상으로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여러분 폭삭수가수다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내하셔도 돼요. 지난 주일 청년부 목장 모임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폭삭수가수다 이야기로 한참 빠졌습니다. 한참 빠지다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가 가요 무대를 안 보거든요. 이렇게 가요 무대는 약간 보시는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가요 무대를 저한테 딱 틀어주더니 아이유와 박보검이 이제 폭삭수다를 홍보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막 감성 있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제 폭삭수다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청년 목장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이 드라마를 찍기 위해 마을 전체를 세트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 완성도가 너무 높았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또 제주어가 억지로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봤다는 우리 고세빈 청년이 여기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 이제 배우들이 제주어를 하는데 이 토종 제주 분들이 볼 때는 그 사투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빈 청년은 1회 때 껐대요. 이게 너무 이제 본토 사투리가 아닌데 사투리 흉내를 내니까.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못 느낀 그 장벽들이 제주 분들에게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폭삭수가수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말로 하니까 오히려 드라마가 더 잘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삭수가 얘기를 막 한참 했어요. 이런 드라마가 있나 보다 제가 했어요. 근데 한 가정을 주중에 만났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폭삭수가수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드라마를 보고 종종 설교에 인용을 하는데 이번 폭삭수가수다를 보면 설교 2편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목사님이 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웰컴 투 삼달리, 그 삼달리 이야기를 보고 목사님이 매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이번에는 더 역대급이다. 목사님 감동하실 수 있을 거다. 나 아이디 없다. 나 잘 모르나. 아이디 빌려드리겠다. 정주행 하시라. 굉장히 설교에 적극적이에요, 성도님들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목사에게 보래요, 드라마를 계속. 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냥 폭삭수다가 요즘 뜨나 보다. 또 주중에 이제 목사님과 모임하는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폭삭수가수다 봐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하려고 폭삭수가수다를 보려고 했는데 그 분석하는 드라마가 아니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빠의 심정이 되어서, 딸을 둔 아빠의 심정이 돼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금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서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넷플릭스가 금요일 날 개봉된다며요. 4편씩. 모르는 척하는 거 보세요. 다 알면서 여러분 모르는 척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넷플릭스를 4편씩 보기 위해서 막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야, 요즘 대세는 넷플릭스 이 폭삭수가수다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요. 이제 한 3번째 4번째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빠들의 훈련, 아빠 먼저 훈련이 화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빠 먼저 이제 한 장짜리 숙제가 있는데, 한 아빠가 넷플릭스의 주인공에 빗대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뭐 외부 사람을 만나든지 전부 다 저에게 이 드라마 얘기하는 걸 보면서 드라마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하게 하고 흥분시키고 또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나도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 대신 많이 즐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열망이 들었냐면, 한 드라마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고 하나 되게 하고 뜨겁게 할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눈을 뜨게 할까.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가 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획된 우연이라고, 나의 일상의 지극히 작은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목장 모임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계획이 있어서 많이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제가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루디아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더 성도님과 깊게 나눌 수 있을까? 루디아가 장사했던 곳, 또 루디아의 기념 예배터, 루디아가 세례 받았던 그 장면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루디아의 삶을 조금 더 추적하고 싶다. 그리고 루디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연아 집사님이 이제 제주 여행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이루었던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의 이야기를 우리 행원교회가 또 양평동교회와 함께 맺었던 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통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정성스럽게 간증문을 준비해 주시고 또 비행기표를 다 물을 정도로 순정해서 이 간증의 자리에 서주셨어요. 원래는 간증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콧바람 쐬러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복장이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하셨거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평동교회 청년교구 소속 이연아 집사입니다. 저는 외할머니부터 이어져 양평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린 시절에는 외할머니의 모든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를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제 18번 노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만화 노래를 18번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영향이 컸어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양평동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과 사랑을 듬뿍 받은 양평동 교회 청년부에서 유승균 형제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의미에서 짓게 된 유이룸이라는 9개월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큰 그림의 시작은 21년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양평동교회 추계 부흥회 때 김요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시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던 저는 행원교회 역사를 듣고 들락날락 센터에 대한 비전을 들으며 재정 후원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래된 핸드폰을 바꾸고자 적금을 들었던 금액이 지금 내가 쓸 돈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맞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들락날락 센터의 전체 금액 기준에서는 약소하지만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센터 건립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김경우 담임 목사님과 백철호 목사님이 올해 청년부는 제주도 행원교회로 비전 트립을 가자라고 했던 것이 커져서 행원교회 청소년 사역을 초점으로 제주 선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양평동 교회는 교회학교의 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행원교회는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양평동교회 고등부는 고1, 2 학생도 왔지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무려 10명 가까이 참석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청년부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된 선교였습니다. 청년부는 행원교회에서 경험한 은혜로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제주 선교를 통해 단합된 공동체가 주일만 모자라서 평일에도 계속 모여서 교제를 했고, 청년부 자체가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이 많았던 청년들이 제주 선교를 통해 정착하고 그 받은 은혜로 주위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게도 이 새신자들이 리더십들로 많이 세워져서 올해 3차 제주 선교는 이제 이 친구들이 리더십으로 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은 제가 조장으로 있던 조에 시우가 있었는데
제주 선교 기간 중 저와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고 프로그램 활동 등을 하면서 저에게 자꾸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부터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주어야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며 즉답을 할 수 없던 당황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남편 기억 속에 1차 제주 선교 때 지용이가 속해 있던 조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지 가만히 있었다가 프로그램들과 집회를 거쳐 마음문을 열고 나서 남편과 함께 어린 시절과 학교 다니는 얘기를 속사포로 나눴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근데도 그때 시우도 같이 이렇게 재밌게 나눴다고 합니다. 이때부터가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저희와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회는 뜨거웠지만 궁금한 것이 더 많고 쑥스러움이 더 많았던 행원교회 청소년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의 신앙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었고 다음엔 더 잘 대답해줘야지라는 다짐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1차 제주 선교에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윈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선교란 가는 선교의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백철우 목사님께서 제주 선교 전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무장시키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더욱더 감사했던 것은 제주 선교 다녀온 그 이후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한창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 선교를 강행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저를 포함한 일부가 집단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격리 생활을 통해 함께 코로나 걸린 것도 동질감과 전우애를 같이 느끼고 청년들과 행원교회 아이들이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따뜻한 정을 2차로 나눌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3년도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한 해였고 얼굴이 지금의 저와 많이 다르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 선교가 있는데 그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5월경 산정 검사를 받고 난소 나이가 지금 제 나이 그 이상으로 나와 바로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실 임신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당황스러웠고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함께 숙제해오세요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도는 하되 그냥 이왕 2차 제주 선교 끝내고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양평동교회 제주 선교 비용이 조금 모자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 텐데 그 모자른 금액의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사적인 걱정은 뒤로 한 채 2차 제주 선교 전체 프로그램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는 준비 기간을 보냈고 저의 가지고 있는 온 체력과 정신력을 갈아넣고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임신 준비가 사실 몸을 사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뒷전으로 미룬 채 아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장소에 비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선교가 되어 선교 전부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과 더불어 1차 선교 때보다 걱정과 근심이 더 컸습니다.
이게 어른들까지 합쳐서 거의 한 150명 가량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고, 보통 1차 선교와 비슷하게 했으면 그때와 유사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 좀 더 이제 부흥해 나가는 양평동교회 중고등부가 함께 참여하고, 또 예전보다 더 늘어난 청년부 인원으로 판이 너무 커져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고 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선교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팀장으로 섬기면서 이 인원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할지, 그리고 안전 문제 등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자라는 생각만 안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3일 총 합쳐서 8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3일이요. 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지침과 피곤함을 이겨냈고, 그 안에 또 엄청나게 부어주신 은혜 있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년 전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했던 행원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집회를 통해 양평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 모임을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보면서 그 1년 전보다 이 행원교회 청소년들이 더 많이 성장했고 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같은 조였던 하엘이는 집회 전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절실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 선교 이후 행원교회 친구들을 통해 김영중을 비롯한 몇 학교의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기도 모임하는 친구들을 간식으로 섬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물질을 깨트려 기도 모임 간식비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제주 행원교회와 10대 친구들 모두 저희 부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 선교 이후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나에게 제주 선교란 땡땡땡이다 라는 간증문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제주 선교의 은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후유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간증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진짜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은혜의 나눔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강서가 총신대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양평동교회 청년부 소속이 되었고, 제주 선교 1차에는 고3으로 가고 2차에는 또 청년으로 섬겨주었던 아이들이 강서를 잘 챙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도 와서 함께 대학생활 얘기도 하면서 청년부 누나 형들과 잘 지내며 잘 정착해 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강서가 저희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앞으로 서울로 오는 행원교회 친구들을 양평동교회 청년부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차 제주 선교를 왔던 23년 그해 감사하게도 10월경에 임신을 했습니다. 태명을 이게 제주 선교랑 너무 연관이 돼서 행원이라고 지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더 큰 꿈을 품고 싶어서 태명은 꿈담, 즉 꿈을 담는 아이라는 의미로 지었고, 지난해 6월 13일에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 감사했고, 저희 가정에는 제주 선교가 너무나도 각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타이밍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여행으로 제주도로 오게 되고, 친정에 들른 기분으로 행원교회에 들러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돌아갔고, 이번에는 그 은혜로 생긴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복직전 가족 여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유한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노트북을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중에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간증문을 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걷진 못하는 9개월 남짓의 아이지만 제주도에 와서 놀 수 있는 들락날락 센터가 있음에 감사했고 저에게 정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키즈 카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부러움과 함께요. 절대 청년 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은 자연스럽게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관계인가 봅니다. 이러다가 너무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손자도 제주도에 놀러와서 들락날락 센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제주 선교는 영적 치트키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치트키는 게임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빠른 성공을 원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할 때 찾는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제주 선교가 1년 365일 중에 단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예배와 집회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은혜를 강력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양평동교회 청년부가 청년 교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믿음으로 더 부흥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청년 교구가 되었는데 그 청년 교구에 속해 있는 저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또 3차로 제주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 선교는 늘 설레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원교회 아이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그려가길 소망합니다. 바울 선교팀과 루디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양평동 교회와 행원교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가정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놀러 왔지만 또 놀러 온 것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서 오늘의 예배도 또 우리 이루민의 가정에게 크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증 중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021년 10월 13일 참 저에겐 소중히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양평동 교회가 정말 축의 부흥회 때 작은 교회 선교의 이야기와 또 센터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돈을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했지만 너무나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8배가 되는 거였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저 건물에 지금 저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꿈꿨지만 그 과정까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을 때 양평동 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첫 번째 기도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김경호 목사님과 교회 분들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행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보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양평동 교회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만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 이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만 여기에 이렇게 모으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정말 내 교회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근데 그때 저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건 물론 재정적인 도움이기도 했지만 정말 기도였거든요. 정말 기도해 준다는 분이 제일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원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거나 기도의 자원을 모아준 분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양평동교회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근데 자정이 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 핸드폰 번호는 없었고 기도 편지에 혹시 재정이나 후원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 카톡이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아이폰 7인가 뭘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적금을 따박따박 모아놓은 이 적금을 내가 이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제주 땅에 심기 위해 해야겠다라고 하고 헌금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양평동 교회에서 만난 첫 번째 동역자가 이현아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현아 집사님 이후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고 나아가서 지난주 세화 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17명이 왔고 함덕 그 고등학교도 기도 모임하는 명단이 15명이래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다 양평동교회 마지막 날 아이들이 도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기도 모임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합니다라는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야. 아, 나도 우리 학교 기도 모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제주의 학교 기도 부시 운동이 이 동북부에는 더 뜨거울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의 부시를 나눠준 일이에요. 처음에 2021년 10월 13일은 작은 만남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은 2023년과 2024년 계속해서 당신의 선교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PPT 화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2024년에 이렇게 선교를 받고 우리 아이들도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우리 아이들도 한번 서울 여행을 가보자, 서울 비전 트립을 가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막 세차하고 뭐 여러분이 막 알바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양평동 교회를 이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서울 비전 트립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뭐 양화진 선교사 묘비도 가고 그래서 언니 오빠들과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서울 비전 트립에서 뭐를 느꼈냐면 나에게 곁을 내어준 그 언니 오빠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너 잘 왔다, 제주에서 만나서 반갑지만 여기 이렇게 서울에서 또 양평동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언니 오빠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열려졌어요. 근데 서울 비전 트립 때 처음으로 지하철 탄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인증샷 찍어주고 너에게는 오늘 너무 소중한 날이다. 네가 지하철을 탔구나. 네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때 서울 비전 트립을 통해 저희가 소망하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도 우리에게 선교하러 왔던 언니 오빠들처럼 선교의 이름으로 해외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땅을 밟을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교를 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그 꿈을 이 비전 트립 낯선 땅을 밟으면서 양평동 교회 언니 오빠들의 사랑과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선교하러 나가자라고 했던 게 올해 2월에 있었던 필리핀 우리 아이들의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날 양평동 교회는 저희가 이 토요일 날 밤 늦은 비행기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믿을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양평동 교회 좀 숙소를 내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늦은 시간 10시 반인가 양평동 교회 도착했는데 양평동 교회에서 식당을 잡아 주셔가지고 애들이 너무 맛있게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저희 아들은 김치찌개 밥을 5공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전설 속에 이렇게 그냥 필리핀 날아가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잘 찰진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30명 모두가 다 따뜻한 또 환대를 받고 또 침구까지 빌려주셔서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 선교의 일정을 양평동 교회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냐면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은 점을 선으로 만드시고 선을 면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 또 청년부 회장으로 그 시작과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행 중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청년일 때는 믿음으로 심었지만 그냥 이 센터가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했지만 이 센터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청년이고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9개월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루미를 데리고 이 센터에 왔을 때 센터의 느낌이 다른 거죠. 이 선교의 열매를, 내가 벽돌 하나 세웠던 이 벽돌의 의미를 이 자녀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뿌리고 내가 나눈 것들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디아라는 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을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배불리 살았던 것을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완해 주는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루디아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 순교까지 끝까지 동역했는지 이 동역의 이야기가 가득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처해 있거든요. 죽음이 코앞이에요.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한 고민과 낙담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의 와 동역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심장이 있는데 나에겐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 내장이 들끓을 정도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애썼던 그 믿음의 추억이 나에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기도 속에 나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4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 복음의 첫날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고 또 저의 고난받음을 알고 에바브로비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하게 해주고 내가 감옥에서 혼자 외롭지 않도록 에바브로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먹을 걸 챙겨준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여러분을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한편에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이건 다만 인간적인 교제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영적 전투와 동지애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 이 수련회 참가한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동질감으로 전우회로 단단히 묻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선교팀이 단단한 전우회에 맺힌 그 사실로 인해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동력을 통해 당신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력을 왜 해야 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동역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구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각각 그 다른 인격 되심을 성경은 드러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통칭하고 예수님이라고 통칭하고 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역과 이치를 통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유럽의 선교로 그 사도 바울의 팀을 이끄신다는 걸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배워야 했던 게 동역이었어요. 우리 팀과의 동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역해서 이 유럽 땅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동역자 안에서만 강했다면 사도 바울 선교팀은 이제 하나님의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때 계획된 우연, 아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만남을 통해 더 큰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양평동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양평동 교회를 좀 알고 배우고 싶어서 양평동 교회 기초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지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전집을 읽었어요.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 복음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과 또 여러 어떤 복지 사업들을 통해 정말 이 땅의 황폐한 이 땅을 채웠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적십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선교의 정치로 시작됐는지, 그때 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가 이 기독교를 통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이 땅이 복음의 여명을 밝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1907년 처음
평양신학교 졸업자인 이기풍 선교사님의 동역이 이 제주 선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이 제주 땅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 이 땅에 보냈을 때 가장 마음이 절절하고 또 가장 응원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선교 후원을 했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자기가 선교사로 이 막막한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만큼 더 막막한 저 제주 땅에 자기의 신학교 제자잖아요. 나이는 아마 7살, 8살 밑에밖에 안 되지만 영적으로 제자잖아요. 그 이기풍 선교사를 보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지원과 물리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면은 반은 6개월은 여기 계시고 반은 선교 동역하러 가셨어요. 평양에 저 함경도에 계속 목포에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주 땅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땅은 오래전부터 이 샤머니즘 무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주도는 샤머니즘이 많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가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잘 가서 복음을 전도하면 좋겠다. 또 육지와 분위기가 다를 거다. 이런 선교적인 조언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받고 많은 지원 부대를 안고 이 제주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 여러분 육지보다 더 100년 넘은 교회들이 수십 개 일어난 게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복음의 흔적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평동 교회와 우리 교회는 김영교회에서 이제 기도처로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김영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의 전도의 흔적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제주의 선교를 위해 언더우드와 이기풍 선교사가 동역했다면 하나님 양평동 교회와 하나님 이기풍 선교사님의 흔적이 있는 이 행원교회가 복음의 동역을 이룬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양평동 교회가 전적으로 정말 선교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해준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다 혼자 못할 줄 알아요. 때로는 막막하고 모호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안식일, 그 강가에 당신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오늘 간증문에 이현아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남과 환경과 자원이 있었어요. 우리 행원교회도 솔직히 지금 뭐 돈이 있어서 뭐 땅을 사겠어요? 우리는 정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감히 고백했어요.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때 지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누디아와 또 다른 빌립보 교회와 또 다른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들고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역하는 것 외에 영적인 동역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행복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2022년과 2024년 우리 양평도교회 선교팀과 함께 뜨겁게 우리 아이들과 예배했을 때요. 물론 제가 많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 향해 온 마음을 드렸던 그 예배가 2022년과 2023년 우리 양평동교회 친구들과 우리 행원교회 친구들과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나갔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려면 영적 화학작용이 일어나려면 영혼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때 정말 밀도 있게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간증에도 얘기했던 지용이 지금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지용이가 작년에 기도회가 12시 이전에 끝났어요. 목사님과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짧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합니다. 지금 12시도 안 되는데 지금 집회가 끝났습니다. 더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정말 누군가 우리 그랬지만 그 양평동교회 백초롱 목사님 정말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믿음의 세대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 책임이다 하면서 막 영적인 부담감을 주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걸 한 거예요.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위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곁을 내어주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나를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잘되라 잘되라 나를 격려해주는 그 정말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자원으로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선 거예요. 이게 동역의 물리적인 결과가 영적인 결과로도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30명 필리핀 선교 다녀왔잖아요. 2월달. 근데 평가회 때 여기 우리 이수경 권사님 계신데 이수경 권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보니까 양평동 교회가 선교하러 왔던 그 선교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차량으로 막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들, 정말 무엇이라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주방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우리 청년들이 땀을 흘리고 힘쓰면서 자기의 열정을 이곳에서 부어줬던 그 마음을 선교지에 가니까 다시 한번 고스란히 느끼게, 아, 이 마음으로 이곳에 와줬겠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동역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요 목회 임상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늘 동역하는 자리에 일하세요. 근데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일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루디아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나의 삶에 만난 루디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루디아와 동역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같이 참여해요. 동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해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제 메시지 5분밖에 더 안 할 거예요. 이제 고기 먹어야 돼가지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여러분 루디아는요 내 집을 교회로 삼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장사꾼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산하고 세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취급했던 이 보라색 옷감은 고위 로마 황실이나 로마의 그 군인들 아주 고위급 관료만 입었던 옷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혼자로서 아마 과부라고 추측되는데 이 낯선 도시에 와서도 자기 이 상점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가 루이비통 뭐 가게집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루디아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에서 나오고 성경 곳곳에 얼마나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선교 후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너 나에게 준 건 내가 고마운데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된 귀한 재물이야. 너가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 후원을 또 사람을 모아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있도록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지원해주고 애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보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선교를 위해 나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신대. 이게 정확히 헬라어 말로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그 상업의 도시였죠. 그렇죠? 루디아 교회 처음 세웠던 사람이 상인이었으니까 맨날 자기가 장부를 기록했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장부에 대해서 탁월한 누리하였어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친 거, 그거 하나님이 장부에 다 기록해 주고 계셔.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어떻게 이자를 쳐줄까? 어떻게 복리를 더해줄까? 나의 쓸 것을 채워주는데 나도 너희의 쓸 것을 어떻게 채워줄까?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유명한 4장 19절,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은 그 배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쓸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고민이세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장부가 지금 띠디디 기록됐는데 이 장부에 어떻게 이자와 복리를 더해서 나의 때 나의 선함을 그에게 보여줄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 이현아 집사님 간증했지만 이현아 집사님뿐만 아니라 행옥교회 선교회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려주고 지금도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 걸 저는 늘 감사해요. 늘 고맙게 여겨요. 그리고 제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현아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옥합을 또 제주 선교를 위해 드렸을 때 지금 9개월 이루메가 저기 뒤에서 예배하고 이 은혜의 순간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두둑히 예금하시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역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 동역의 기쁨을 배우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삶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가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장부를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장부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친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영혼이 변화되며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2020년 우리 양평동교회와 함께 하나님 선 아름다운 동역을 해주시고 수많은 당신의 사람과 전열을 부여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이 땅에 가득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동역자와 여러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와 믿음의 만남을 통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다만 부유한 자로 사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우리 모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선교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거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